우리 다 함께 수요 영상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금의 이 사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몸되고 속해 있는 여러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한 지체로 부름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시기를 잘 지혜롭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잘 극복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달라고, 또 이 작금의 시대에 겪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또 미래가 암담하고 암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아울러 물리적인 힘과 능력까지도 더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또 넉넉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육신적인 고통과 여러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해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20개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11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 핸드폰을 켜고 또한 컴퓨터를 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공급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떼고 이 모든 문제와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큰 어려움과 난관과 그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낙망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적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이 평강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영적 갱신과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진짜 배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곳곳에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국내 11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세임 주시고 아버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님의 왕성한 사역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님을 모르는 20개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예비하신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그 땅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 않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물부짖음과 신음과 간구에 응답하시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 내 병 고쳐주신 분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곳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 그 경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모든 평강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주님 앞에 열고 온전히 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저물과 각기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시작으로 해서 느헤미야 중반부를 지나 이제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성벽이 중건되었고, 이제 덩그러니 성벽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그 성벽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그 성벽으로 둘러쳐진 그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위기와 고난과 환란이 거쳐지고 나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극심한 어떤 큰 전 세계적인 또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모든 사람 빠짐없이 그런 어떤 고난의 터널 내지는 고난의 환경을 겪고 나서 반드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순물이 껴져 있는 어떤 금속을 아주 용광로에 녹였을 때 순금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한 시련과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고 어디서나 그 모든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진리만이 남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방금 전에 본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간 이후에 남는 것은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죠. 작금에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면 동일한 어떤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고, 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제한적인 속성 때문에 어떤 인생의 변수나 또 어떤 그런 전방위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이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어떤 성숙, 그리고 발전, 그리고 개선, 그리고 갱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위기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벽을 정신없이 쌓았고 드디어 중건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계획했던 것을 통해서 역시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본질을 찾아갈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어졌고 이제 자기 조상들의 어떤 행적들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자기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고 그 폐단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다음 세대가 겪었다는 것을 이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고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에게 찾아온 어떤 염려와 근심은 이것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불안감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거국적 회개를 통해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온전히 사수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아주 물리적으로 겉으로 아주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10장의 바로 앞장 9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장 3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인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두로 약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두로 약속해서 이걸 지키겠다고 하면 결국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 약속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이걸 계속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인봉하겠다, 즉 기록으로 남겨서 사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 장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봉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참 아주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선견지명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 신실함을 통한 지혜가 있었고 그 결단이 오래 지속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하겠다고 결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거를 솔선수범해서 먼저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당연히 느헤미야겠죠. 10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 보면 27절까지 84명의 사람들이 인봉한 기록이 나옵니다. 쭉 자기 서명을 한 거죠. 분명히 이것을 하겠다, 이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쭉 쓴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쭉 기록해 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일 서두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각계의 지도자들이 다 서명을 했는데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서명한 것이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돌파하게끔 하심과 동시에 그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서 뭔가가 걸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짜와 진짜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과 그 당시 성벽 중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았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이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고 일단락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방면에서 사회가 다양화되기 시작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즉 본질을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고 없어질 가증한 것이 영원히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영적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속한 어떤 사회 조직, 그곳은 진리의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삶을 영위해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무엇인가 풍요로워지고 안정되고 무탈하고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덮여버린다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하면서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정말 그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지구촌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이 큰 위기와 어떤 큰 문제, 또 많이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위축되게 만드는 이 모든 사회 정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누가 진리의 편에 있고 그렇지 않은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좀 잘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과 한번 잘 연결해서 잘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4명을 필두로 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을 결단했는가? 자기의 이름을 대대손손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름을 남긴 그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이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이들이 결단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며느리 드리지 않겠다는 거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 사위에게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미리, 이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너희들은 그 땅 거민과 섞이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영적 의미인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영적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가정에서부터의 영적 회복이에요. 가정에서부터의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구별된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장년들만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교육부서 예배를 드려갔죠. 그래서 한날의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만 예배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고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아직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영상을 켜놓고 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예배에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가족 중심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제 가족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의 어떤 예배 그룹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의 예배자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갱신의 가장 밑거름과 초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서는 것,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내가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구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인 경우에는 따홀로 핸드폰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 예배 자리로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은 진짜입니다. 다들 가족 구성원들이 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나 홀로 외롭고 쓸쓸히 방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주일 11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 날 때 시간을 쪼개서 다들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혼자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서 조그만 핸드폰 놓고서라도 이어폰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짜인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편이 이번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거 TV 다른 거 시청하자고 하면 바로 거기서 수긍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시청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절대로 진짜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남용한다? 여러분, 절대 진짜일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단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은 그 말씀, 그 진리의 터 위에서 진짜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윤택하고 아무리 어떤 기반을 닦은 어떤 경제적 기반 위에서 풍족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와 여건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결단인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판명이 난다는 것이죠. 그걸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젖을 땜과 동시에 큰 파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건강하게 잘 이제 성장한 아들을 보면서 이제 돌잔치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제 파티를 한 거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 그때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 이복 동생인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사라가 이거를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쫓으십시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기업을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씨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발점이 사라의 질투심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자기 아들을 이스마엘이 놀리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노심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치고자 아브라함을 압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내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마엘을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너무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이 뛰쳐나옵니다. 혼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망쳐 나와요. 그때 하갈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들어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뛰어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두 여인의 질투 게임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자라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잘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가족의 해프닝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해프닝이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 전체적 영적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족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구성을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모든 영적인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갔습니까? 사회적 출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좋은 학교 나와서 자기 앞가름 잘하는 그걸로만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 농사 잘 짓고 자식을 잘 키운 걸로 우리는 생각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척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우리 가족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면밀히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있겠어요?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남편을 놓고 우리가 어찌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슴 치지 않으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란 큰 광대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꼼수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주변 국가와의 정세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결혼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다고 자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모든 모세 때부터 내려온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 결혼을 서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어떤 파장까지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시대까지 내려와서 이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의 끈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교만, 솔로몬의 그 알량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 거룩성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대에 가족과 많이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고요. 이제 아이들도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묶어두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족의 회복, 가족의 갱신, 또 가족의 영적 성장이 이들이 결단한 첫 번째 결단의 요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결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들이 결의한 내용, 결단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고 빚을 탕감하겠다. 이 안식일이나 성일, 구별된 거룩한 날에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어떤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도 제정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큰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친히 제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전형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배로 귀결됩니다. 예배는 뭐예요? 결국 내 의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내 어떤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자고 그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나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주일에 한 날 주의 날이라고 제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전형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 즉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금의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많이 없어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위축된 거죠. 이것은 경제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땐 이건 앞으로 더 큰 위기에, 더 큰 어떤 쓰나미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를 면밀히 잘 분석해 봐야 돼. 나는 진짠가 가짠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어요. 위기의 순간에 큰 쓰나미가 뒤엎었을 때 진짜와 가짜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여러분,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는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 식구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예요. 모든 것이 여유롭고 넉넉할 때, 많은 것들이 잉여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일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 수단과 방법과 내 경험으로 돌파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 내 모습인가? 이걸로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31절에서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고 빚을 탕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게 왜 잘못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말은 했지만, 주의 날이라고 모두가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 욕망, 내 욕구, 내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일 성수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년도 지킨 적이 없고 안식일과 안식년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통째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그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 팬데믹 형상도 이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어떤 삶의 기반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성공 기반을 통해서 남을 압제하고 갑질을 행사하는 모든 사회의 부조리들이 여러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계기가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저는 중요한 기준점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지금 앞에 코가 석자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모두 다 깡그리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의지해 나아갑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으로 온전한 회복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전형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회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갱신이 일어납니다.
청결한 어떤 청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구한말 시대죠. 우리 19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지나서 일제 감정기 동안에 그 20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가 정말 소수고 미약했지만 그 정말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그 영역 안에서 그 분량대로 신실하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주초 문제,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모든 타락한 것들이 여러분 청결하게 되기 시작했고, 성경 보급 통한 문명 퇴치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됐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뜻을 받들고 결단하여 신실한 예배자로, 또한 온전한 주일의 성수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직하게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단으로 이들은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9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자, 그럼 이들이 마지막으로 뭘 결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자, 가정의 갱신과 회복, 그리고 사회의 갱신과 회복, 마지막으로 교회의 갱신과 회복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무엇으로 이루려 했는가? 여러분, 교회의 갱신과 회복은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했기에 교회의 갱신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절대로 성도들의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기 이전에, 바라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들입니다. 교회가 윤택해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거나 그렇게 세워지거나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순전한 헌신으로만 교회는 정결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에서 이 시대에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사회인데요, 뭐니 해도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 거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소중하게 먼저 힘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 그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봐서 합니다. 이들이 처음 바벨론 땅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들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물질적 헌신이었습니다. 시간적 헌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재능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한 결단입니다. 물질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뭘 방증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장 예배, 물리적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원활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헌금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헌금이 줄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까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즉 나의 물질, 내가 쓸 수 있는 그 부분도 그냥 내 위주로, 내 우선순위로, 내 가족에게, 내 여가 생활에 먼저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진짜일 수 없죠.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정말 예배는 못 오시지만 헌금을 들고 주중에 예배당에 와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매 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 모든 물질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 사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반드시 그 옛날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84명의 이 인봉한 헌신자들,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주역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진일보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분까지 성장시키고 또 갱신해 나가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이 당대뿐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의 세대까지 이 결단의 약속들이, 이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진행되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작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진짜가 온전히 드러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그 사회의 영역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노고를 통하여 반듯하게 견고하게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니 그 선봉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뿐만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신, 이 귀한 뜻, 이 마음의 중심의 이 귀한 마음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갱신, 사회의 갱신, 교회의 갱신, 이것을 귀한 기회로 삼아 이 귀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회, 이들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